오늘 좀 꽤 비가 왔죠. 그렇죠? 갑자기 쏟아진 꽤 왔는데요. 혹시 여기에 습기가 차서 제습기가 없으면 곰팡이가 생기는 지하에 살아보신 분 계신가요? 또는 그런 교회 다녀보신 분 계신가요? 우리 과거에 예, 저기 들었어요. 우리 이사 목사님 우리 과거에 제자교회가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여기 중동으로 오기 전에 부천 중동 오기 전에 이천 작정동에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습기를 딱 놔뒀는데 이게 제가 매일 새벽기도 가잖아요. 매일 물을 비웠어요. 그 정도로 그랬습니다. 심지어 화장실은 지하에서 교회가 지하에 있었잖아요. 3층에 있는 우리 김 장로님 사업장이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걸어서 올라가야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지금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그런 장소에다가 제가 부임하기 전 계셨던 담임 목사님은 10년이 넘도록 지병을 앓고 계시던 터라 수요일 예배 중 설교하시다가 서 계시지 못할 정도로 힘드셔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도와줄 목회자를 구했지만 수년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월세와 공과금을 겨우 내고 목회자 사례비는 드리지도 못하는 재정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제가 설교 목사로 처음 갔을 때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게 또 있었냐면 공동회를 통해 교회 폐쇄 신청을 하려고 결정한 상태였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시차를 보고만 하지 않았지 교회에서는 결정했었어요. 그래서 다 다른 교회 가기로 성도들 가래. 여기 김인재 목사님이 증인이시고 김은철 장로님이 증인이세요. 그래서 그런 상태였어요. 저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나중에 장로님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또 그런데다가 제가 설교 목사로 그런 것도 모르고 설교 목사로 첫 설교를 한 후 그 주간 금요일에 일산에 백병원에 있거든. 한 병원에 그 응급실에 계신 이제 담임 목사님을 뵈러 병문안 겸 갔습니다. 그때 처음 배웠는데 담임 목사님은 병상에 누워서 인사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인사하러 간 후에 생각지도 못한 장례식까지 목회자로서 처음 치르게 됐습니다. 너무 긴장돼서 장례식 치르는 것도 설교하는 것보다 더 긴장됐습니다. 손님들 모시고 해야 되는 것들이 한 번도 장례식 치러본 적이 없거든요. 집에 저기 아버지랑 이렇게 뭐 치러봤지. 또 제가 둘째다 보니 형님이 이제 또 달아섰기 때문에 그런 상태였습니다. 참 마음이 진짜 저는 신경이 복잡했습니다. 사실. 그때 떠나지 않고 남으신 김호천 장로님, 신윤석 권사님 가정, 그리고 김유준 권사님. 딱 그때 그분들만 남았어요. 그 다음에 1년 새에, 그 다음에 1년 새에 우리 정지숙 권사님, 이상호 정인선 지사님 가정, 이규일 장로님, 원외 권사님, 그리고 우동래 권사님, 장경현, 이한일 쌤 가정, 지금까지 함께 계시고, 함께 하고 계십니다. 참 감사해요. 그리고 당시 저희 가족은 부천 소사동에 살고 있었고, 제가 새벽 4시면 일어나서 얼른 세수하고 차를 몰고 이빨 타고 세수하고 작전로까지 새벽 기도를 인도하러 다녔습니다. 그때는 그 시간에 가면 여러분 있잖아요. 외곽 도로가 절대 안 막힙니다. 절대 안 막혀요. 막히면 여러분 막힐 때는 갈 때 1시간 걸리거든요. 근데 안 막히면 약 20분 안에 다 도착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가 끝나면 교회 남아 설교 준비하고 또 기도하면서 혹 교회에 찾아오는 손님이 있을까 저녁까지 남아 있었는데요. 거기 3층에 엘림사가 있었어요. 우리 김호주 장로님 이제 일터가 있다 보니까 사업장에 있다 보니까 신고사님들 식사를 챙겨 주셨습니다. 그 시간에 저는 제 식사를 챙겨준 것도 감사한데 또 그 시간에 제 아내는 혼자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참 대단한 엄마입니다. 사실 미국에서 돌아오지 얼마 안 돼가지고 보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참 대단한 엄마예요. 생각해 보니까 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생각하기를 지하를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정말로요. 정말 여기에 있어야 하나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또한 그 지역이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 지역에 재개발 안 들어갑니까? 좀 많이 허술했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그렇게 재개발된다고 하면서 우리 장로님 말씀에 그러고 20년이 지났대요. 재개발이 될 거는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뭐 재개발이 된다고 한들 여러분 재정도 없는데 어디로 간다는 것인지 생각하기도 귀찮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돼? 재정도 없는데 이건 뭐 저는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부임한 지 약 6개월쯤 되었을 때쯤 재개발 소식이 들리고 발표가 나고 이제 발표가 나더라도 뭐 되나보다 해야 되는데 진짜 재개발 조합에서 문서가 온 거예요. 와서 사인하라고. 우리 건물이 아닌데다가 뭐예요? 근데 그 건물 나가니까 사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요? 싸내야 되고 그제서야 이제 어떻게 해야지 하는 막연함에 기도만 했습니다. 제가 뭐 건물 다녀본 적도 없고요. 저는 집도 미국에서 한번 이렇게 뭐 해본 거 있지 한국에서 어떻게 집 전세니 뭐 해본 적도 없어요. 솔직한 말이에요. 진짜 그런 건 쓱맥이었어요. 예. 그때 저는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소망은 결정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예. 우리 현실만 보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해봐요. 대체적으로 우리 소망, 인간들의 소망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나 혹은 욕구가 충족될 것 같은 뭔가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뭐 뒤에 뭐 백이라도 내가 그래 우리 믿는 백 우리 아버지가 우리 뭐 할아버지가 뭐 건물이라도 가지고 있어 이런 것들은 뭐가 있어야 뭐가 비롯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건과 상황과 환경에 영향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소망을 갖는다고 할 때 인간은 예. 그렇잖아요. 뭐 비빌 구석이 있어야 비비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소망은 달랐습니다. 예.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분의 소망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종종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것은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어 고난 가운데도 붙잡을 수 있는 소망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게 되면 세 번째로 보게 되면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니 기뻐하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능성이 없잖아요. 봐보세요. 고난만 있지 뭔가 가능성이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별 가능성도 없는 것들을 바라고 소망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소망을 바라보며 고난과 아픔을 기뻐하고 즐거워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난과 아픔을 지나고 나면 소망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그 이유는 고난과 아픔은 소망을 향해 가는 참된 과정에 있는 것이니까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니 기뻐하고 즐거워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소망은 투자한 만큼의 열매를 거둘 것이라는 보장이 없단 말이죠. 여러분 여기 성경에 나오는 소망을 이야기할 때 아까도 이야기했지 가능성이 있거나 뭔가 비빌 구석이 있어야 되잖아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셨는데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제자들이요 여러분 좌절하는 게 마땅해요. 솔직히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제자들 보고 믿음이 없다 그러면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이 가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제자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 그렇게 3년 동안을 쫓아다녔어요. 가족도 다 놔두고 쫓아다녔어요. 근데 예수님 갑자기 십자가 못 박혀. 십자가 뭐요? 지독한 형벌이에요. 아무 죄도 없는데 십자가 못 박혀 갔어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생각해보세요. 무슨 권세가 있다고. 그 십자가도 여러분 벗어나지 못했는데 여러분 안 그래 좌절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정치적인 압력에 서 십자가 못 박힌 거잖아요. 제사장들에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에서 못 박히신 거잖아요. 백성들도 외쳤잖아요. 그리고 뭐요? 빌라도는 그걸 거절할 수도 있었어. 근데 뭐요? 자기의 정치 입장 때문에 예스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 제자들은요 좌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거의 보고 믿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사실 주님은.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믿음 없다고 하면 안 돼요. 제자들 보고 예수님이나 할 수 있는 거지. 우리도 제자들과 사실 별반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래도 그 베드로는 그래도 저기까지 따라서 제자들 다 흩어졌는데 뭐요? 그래도 베드로는 대제사장 뜰까지 따라갔어. 그쵸? 괜히 따라갔다가 뭐요? 여종이 물어본 거에 괜히 대답해서 배신자가 된 거지. 여러분 사실은 베드로는 오히려 더 믿음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뭐요? 거기도 안 가고 다 다른 데로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망이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요. 투자한 만큼의 열매를 받으실 거둘 거라는 보장도 없고요.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심각해지더라도 모든 것을 참고 바라는 것이 소망이란 거예요. 예,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 고대 사회에서 가족들 데리고 낯선 지역으로 떠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진짜 이거는 여러분 본인이 그동안 예수를 하나 믿고 왔어서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반드시 열매를 거둘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사실 사라를 두려워서 사라를 자기 죽을까 봐 예, 아비멜렉에 그렇게 넘겼던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 같으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요, 진짜 우리 눈에는 보이는 거 없는데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소망은 믿음을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소망이 있으니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으니 기쁨과 평화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다고 해서 소망은요, 우리가 가지는 소망은요, 막연한 기대도 아니고 요행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소망은요, 저번에 우리 이야기했지만 믿음의 배짱에서 나오는 매우 긍정적인 사고방식이에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과 소망이 떨어지죠. 어떤 게 먼저냐? 둘 다인 것 같아요. 같아야 돼요. 소망이 믿음 없이 불가능하고 또 믿음도 소망이 없으면 믿음 갖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 어쩜 비슷해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여러분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 소망을 품은 사람은, 이런 소망을 품은 사람은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얼마든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뭐예요? 예수 전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뭐가 좀 보이는 게 있어야 희망을 가지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내가 있으니까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소망의 이유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소망의 근원이 되시고 소망 자체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시편에 보게 되면, 시편 43편에 보게 되면 특별히 이게 고라 자손이 지은 시편인데요, 첫 구절에 보게 되면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43편 1절에 보게 되면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나를 변호하여 주십시오. 비정한 무리를 고발하는 내 송사를 변호하여 주십시오. 거짓을 일삼는 저 악한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편은 뭐냐면 세상에 거룩하지 못한 나라에게 악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악한 권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고소당하고 압박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처지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 시편의 기자는 뭐하고 있냐면, 고라 자손은 그 원수의 억압으로 매우 지치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시편 23편에 보면 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힘들어요. 당연히 낙심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뭐라고요? 지금 너무 힘든 상태예요. 사망 묻히면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데 뭐라는 거예요?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그 마음 버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힘든데 하나님 안 나타난 것 같잖아요. 근데도 뭐라고요? 눈앞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안 나타난 것 같잖아요. 그때에도 불구하고 진짜 그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세상 거 의지한다는 거예요. 저기 김현장인가, 우리나라 최고의 로펌이죠. 김현장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돈 있으면 김현장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도울 데가 없어.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좌절하고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직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고 또 언제 도와주실지 알 수 없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낭망하고 좌절할 수 없는 상태예요. 제자들이 낭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우리도 지금 뭐예요? 시점 보게 되면 우리 시점도 지금 뭐예요? 교회들이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계속 지고 있는 것 같고 계속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 교회들이 오늘 우리 권사님들 교회 지도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지만 진짜 뭐 갈수록 참된 지도자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라는 거예요? 정말 불안하고 두려운 상태지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느니 소 잃지 않게 빨리 외양간 고쳐달라는 이야기잖아요. 이 상황을 좀 파괴해달라는 거죠. 도와줄 거면 바로 지금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데 주님이 뭐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에게 소망만 두라고 자신에게 명령하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뭐가 보여야 되잖아요. 외양간을 고친 사건이 뭐가 있어야 되는데 우선 그게 먼저가 아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먼저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유가 뭐냐면 뭔가 진행이 되고 뭔가 보여야 소망을 둔다고 하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시편도 보고 이따 여러분 우리 본문도 보게, 다른 구절도 보게 되면 먼저는 내 상황이 먼저 타게 되고 내 상황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너가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너 소망이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정말 소망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게, 내가 이런 어려운 일 있었는데 이렇게 재능되고 있어. 참 하나님 은혜, 이거 맞습니다만은 먼저는 뭘 자랑해야 되냐면 아무도 정말 그런 분이 없어요. 나 지금 아무것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네. 나 정말 이게 확신이 있어. 그래서 나 기뻐. 사실 이게 정말 진짜 소망이고 믿음이거든요.
물론 여러분 진행된다 하는 것도 하나님 못 내고 믿으면 아니에요. 근데 그 전에 뭐가 먼저 성립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지만 뭐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믿음이 진짜 참 소망의 자세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소망 가운데 모든 고난을 기쁨으로 이겨낸 자들인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있으면 여러분 고난 없는 적 없죠. 근데 뭐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소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 저도 그래서 여러분 보면서 과거에 젖어서 한다는 게 아니라 과거를 좀 훑어볼 수는 있잖아요. 회고할 수 있잖아요. 보게 되면 정말 과거에 아무것도 없었고요. 절망이고 낙심했어요. 근데 제가 이야기했죠. 저도 그냥 하나님만 붙들었다고. 미국 가서 제가 낯선 땅에서 뭐 하겠습니까? 때론 봐보세요. 배신하는 나라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진짜 귀의 땅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인종차별도 있고요. 네, 거기서 진짜 목숨 걸고 살지 않으면 안 옵니다. 기회가 안 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뭘 해야 될지 모르지만 솔직히 기도만 했어요. 진짜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믿고 학교도 다니고 모두 했어요. 정말 뭐 소망이 있어 학교도 다니고 모두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요 어느새 인도하시더라는 거. 점점 더 환경은요 사실 돈이 말라가고 내가 여기서 졸업까지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성경에 가는 돈도 다 써버리고 집세도 내야 되고 여러분 자동차 보험비도 되고 뭐다 내는 게 많아요. 혼자 살면 할 게 많아요. 우리 형님도 아시잖아요. 가사 살아보니까 할 게 많아요. 저는 2년 안에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인도하셔서 10년을 있게 하셨어요. 가족도 생기고. 야, 그러니까 여러분, 참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여러분 10년이 걸렸지만 당장은 아니지만 뭐요? 그 시간에 나를 만드시고 돌보시더라는 거예요. 나를 만들어 가시다는 거예요. 나의 과거의 상처를 빼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다는 그게 먼저였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게 먼저였어요. 그랬더니 먼저 그 날을 우리가 또 뭐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더하라는 것도 기도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실 1년씩 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봐보세요. 그 앞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먼저 찾으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시리 아니 뭐요? 이 먼저 그 날 의를 구하는 가에 이 모든 게 들어있다니까요.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저는요 결혼 생각 안 했다니까요. 실제로 말하면 실제로 포기했어요. 혼자 가서 뭐 하겠어요. 다 힘들었어요. 지겨웠어요. 그냥 나라도 건사하자. 부모님한테 걱정해도 아끼들에게 나라도 그냥 건강하게 살아보자는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셨더라고요. 진짜 하나님만 바라봤다. 우리는 뭐 해달라 그러잖아요. 전 그게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나 정말 진짜로 하나님 믿고 싶어요. 이게 전부였어요. 진짜로. 이게 좀 하나님 진짜로 믿고 싶습니다. 내 신앙이 진짜 가짜 같은 거예요. 내가 봐도. 그렇게 어릴 때부터 미웠어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냐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야. 믿음이 있는데 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못할까? 이게 저에게는 굉장히 딜레마였어요. 나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한 게 그거예요. 진짜 하나님 믿게 해달라고. 나 부족하지만 넘어져도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게 하나님 은혜가 있으니 만약 하나님이 공의만 있다면 나 넘어지면 그냥 깨기 전에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사랑 의존했어요. 나 그런 존재니까. 나 그런 존재니까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바꿀 수 없었어요. 사람이. 예.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말로 저를 못 이겼어요. 예. 봐보세요. 세상이 얼마나 여러분 봐서 악하고 나쁜 일 많이 생기는가. 하나님만이 제 마음을 바꾸셨어요. 시편을 보게 되면 악한 자가 성행하잖아요. 뭐가 축복이고 뭐가 복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네, 찾았어요. 하나님 자체가 복이라는 거. 만약에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성공하고 뭔가 잘 되는 게 복이었다면 저는 예수 안 믿었어요. 네. 왜냐하면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게 믿는 자도 잘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거 있고 안 믿는 자도 뭐 재벌되고 뭐 하고 있는 게 뭐 믿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소망이 어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망이 성공이 있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었어요. 변하지 않는 게 필요했어요. 그게 하나님이었어요. 그랬더니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하나씩 뭐요? 제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셨어요.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제가 나태해지거나 게으르지 않다라는. 우리 신앙이 나태하고 게으르지면요 안 돼요 여러분. 믿음도 떠나가요. 믿음도 떠나. 우리 은지자매가 고백을 했어요. 자기도 처음 알았대. 하면서 신앙도 꾸준히 해야 신앙이 유지된다는 거. 구원은 그냥 받는 건데. 근데 꾸준하지가 못해. 제가 신앙생활 보니까요. 그렇게 꾸준한 사람들이 흔치 않아요. 믿음이 있다고 중직자라도 직분 내려놓으면 갑자기 또 흐트려 버려요. 차라리 직분 받은 게 나아. 차라리 직분 받은 게 나아. 그 직분 때문에도 하니까.
안 그러면요, 요리조리 다 빠져나가. 그러니까 여러분, 조건과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때 미래엔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기쁨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서 간구한 게 오늘 본문인 거예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서 15장 13절을 하나님 앞에 간구한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역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안을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좀 믿음이 없다거나 여러분 보시기에 좀 믿음이 떨어지는 분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분이요,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분께서요, 이분에게 믿음을 좀 주셔서, 예, 그 기쁨과 평화 충만하게 해주시오. 여러분 보시면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기쁨과 평화가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보이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애매한 거예요. 있다고 하기도 그렇고 없다 하기도 애매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예수님 말했지, 미지근한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이 없어. 근데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없는, 이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믿음은요, 그 전군과 같은 거예요. 뭐요? 너를 단련후에 전같이 너.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네, 믿음이에요. 제가 아무리 봐도 믿음이에요. 믿음 없이는 불가능해. 전같이 믿음이 서지 않으면 90%도 안 돼. 뭐요? 뭐 하나에 넘어지더라는 거. 그리고 교회 떠나, 옮기든지 막 떠나든지 자기들 마음대로 다녀버려. 그러니까 바울도 한 거죠. 그걸 기도한 거예요. 너희도 흔들리지 마라. 내가 너희들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해요, 진짜. 네. 여러분, 예수님도 봐보세요. 십자가의 고통을 하시고 마태복음 보게 되면 만일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간절히 간구하셨잖아요. 피땀 흘리면서. 근데 여러분, 그 전에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신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이것을 아뢰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우리에게 기쁨이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것을 아셨잖아요. 그 심정이 담겨 있어요. 그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들 위해서 뭐요? 아버지께로 가야 돼. 십자가를 지셔야 돼. 그런데 뭐요? 십자가를 지려고 하니 너무 힘들으셨던 거예요. 이 심정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내 기쁨을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가지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때, 기도하실 때는 예수님이 당신의 그 고통을 당하실 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자녀들이, 제자들이 기뻐하실 걸 알고 사실은 기뻐하셨던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힘드셨던 거지. 네. 예전에 제가 청소년 아동부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어디 가가지고. 근데 그때 막연하게 설교를 준비하는데 갑자기 그런 말이 나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기뻐하셨을 것이다. 근데 제가 그걸 준비한 게 아닌데 그게 나왔단 말이에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 뒤로 제가 굉장히 고민 많았어요. 아니, 십자가의 고난이 힘들고 어려우셨고, 얼마나 힘드셨는데, 그리고 오죽하면 이 잔을 내서 옮기지 마시라고 했는데, 옮겨달라고 했는데, 이랬을까 했는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 17장 13절을 보면서 주님이 기쁨이 주기를 위해서 기뻐하셨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저도 몰랐던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그 무려 30년이 지나서 알게 됐어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제가 잘못 설명한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마음에 늘 조심하고 힘들었던 거예요. 그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육신적으로도 고통스러운 건 맞았으나, 심정의 고통스러운 건 맞았으나 그분에게 그걸 지시는 게 또 기쁨이 있었다는 걸 동시에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그분이 십자가 지실 명분이 없었어요. 이유가 없으셨던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 기쁨이 가능한 겁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 십자가 지겠어요? 남을 위해서? 죄 짓는 자들 위해서? 근데 이 기쁨이 어디서 샘솟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그걸 아셨던, 십자가 죽음 후에 부활하실 것도 아셨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과 하나님이 다시 화목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에서 그 마구 솟아나서 하셨던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여러분, 구원은 방편이라고 그랬죠. 구원의 방편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방편인 거예요. 예배 자리에 왔다고 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죠. 예수의 보혈로 씻김 받지 않으면 그건 예배가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반드시 제물드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헌금이 제물드림인데, 근데 그 헌금을 소홀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담아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으로. 11조니 뭔 이런 걸로 뭐 해야 되니 말해야 되니 구분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심에 대해서 드리는 거지. 그걸 뭘 고민하고. 예. 그러니 견고한 소망은 믿음이여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소망은 마음에 품는 거라면 이게 비슷한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근데 뭐요? 마음에 있는 게 소망이라면 믿음은요? 행함으로 나타나는, 소망이 나타나는 게 믿음인 거예요. 소망이 드러나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믿음은 바란 것들이 실상이 됐잖아요. 바라는 게 뭐예요? 소망이잖아요. 그럼 실상이 되는 게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네, 믿음 바란 것들이 실상이에요. 그렇게 소망은 우리가 오늘 읽은 구절을 보면 믿음의 배짱을 갖게 하고 기쁨과 평화를 충만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우리 저번까지 맞죠? 그래서 교회 이전해야 될 것까지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예. 뭐요? 재개발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전한 건물을 물색해야 됐단 말이에요. 그 시기에 저는요, 시기와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기도만 했어요. 뭐 재정이 있어요. 사례도 제대로 다 못 받고 있는 상태에서 뭐 교회를 옮기는 거 상상도 못할 일이죠. 네. 성도가 막 엄청나게 불어난 것도 아니고 천천히 불어나온 상태에서. 네. 그걸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건물도 우리 건물도 아니었어. 만약에 건물만 해도 우리 건물이었으면 뭐라도 조금 소망이라도 희망이라도 가져보죠. 없었어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장로님들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건물들을 찾아보게 하셨던 거예요. 바쁜 두 분이요. 바빠요. 사장님들이 바빠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200개인지 100개, 하여튼 100개 이상의 건물들을 보러 다니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선정하셔가지고 저한테 보여준 게 약 15개 정도. 네. 그 중에 선택해서 여러분 이 중동으로 오게 됐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교회 이전 과정에서 대부분의 성도가 떠나지 않고 함께 이곳으로 왔고 전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점차 불어났어요. 근데 때마치 뭐예요? 코로나가 2개월 만인가 3개월 만인가 왔죠. 네. 와, 그 팬데믹을 겪으면서 초신자, 멀리서 오시던 분들이 하나둘 교회로 오지 않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초신자 중에는 그 교회 다니면 직장을 못 다니간다 그래가지고 못 온 분도 계셨어요. 박현숙이란 분, 이분은 그래도 잘 다니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소망이 없어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하여금 다음 세대를 위하여 지금의 교육관도 구입하게 하셨어요. 코로나 기간에 저는 이 장로님들 보면서, 장로님 권사를 보면서 저는 속으로요, 와, 대단하다.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저한테는. 코로나 와가지고 지금 줄어드는 상황에 교육권을 구입한다는 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돼요?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안 됩니다. 물론 대출을 받았습니다. 예배당 고문도 대출을 받았으나,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받았는데요, 지금까지 한 번도 이자와 원금 상환은 밀리지 않았습니다. 와. 근데 그 와중에 정말 위기들이 있을 때, 이걸 좀 못 낼 때 있었거든요. 이거 못 내면 어떡하자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의 사업과 어떤 누군가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큰 액수를 또 헌금하셔서 부족하지 않도록 해주셨어요. 생각도 못했던 것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보세요. 여러분, 다른 교회들은 청년이 없어지고 어린아이 아동부가 없어진다. 우리들은 뭐요? 귀한 청년들이 하나둘 오기 시작하고 어린아이들이 뭐야? 자연적으로 하나둘 생기게 우리에게 보내시면 잘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만 우리 솔직히 바라보고 한 거잖아요. 하나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서 무엇보다 저는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여러분, 시찰에 가고 그러면요, 진짜 교회 맨날 1년마다 그 현황 보고 해야 되거든요. 예전에 창피한 게 예전에 기록 적어서 낸 교회들이 많아요. 예전에. 예. 줄어드는 게 힘들어, 목사님들도. 그러다 보니까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전에 있던 그냥 제적들을 그냥 올린 거예요. 가면은 없어. 텅 비었는데. 그러니까 현재 그 수많은 교회에 청년들과 어린아이들이 사라지고 있다는데 우리는 한 명씩 두 명씩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호와 일에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는 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뭐예요? 청년들이 목욕실 한 좁은 공간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독하며 열심히 통독하며 나눔을 갖고 있는데 주일 오후에 그들만의 공간은 필요하다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쫓겨나갑니다.
저도 거기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하라고 제가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만의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실제로 뭐요? 평일에도 와서 자기들이 쉴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거고 마음을 쏟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와서 청년들끼리 이야기하고 놀고 떠들고 찬양할 수 있는,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 우리 가난한 아이도 마찬가지.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최근에 뭐요? 50살 넘은 폐경된 분이 임신했다는 뉴스도 한번 봤습니다. 인도에서는 60세 넘은 분이 임신해서 폐경이 됐는데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거의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갓난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엄마와 같이 넉넉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저기도 좁잖아요. 상 하나 펴면은 자리가 없어. 그래서 우리 또 김윤 권사님 아이들하고도 또 있는데 참 감사하면서도 내 마음은 저기 참 좁은데 아이들은 뛰어다녀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소망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 보내주셨으면 말을 안 하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소망은요, 모든 불신과 회의, 부정적인 생각을 잠잠케 합니다. 네. 오히려 소망을 갖게 하더라는 거예요. 소망은 그걸 가지고 뭐요? 그 방향으로 가게 하더라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소망은 조건과 상황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조건과 상황, 자리 비었으니 이거 보지 마시고 채워주고 있어요, 여러분. 네, 우리 처음 생각해 보세요. 지하에서 2층으로 올라왔어. 화장실도 3층까지 가야 됐어. 근데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어. 하나님이 바로 소망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조건과 상황 보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 상황 안 되고 하지만 여러분 봐보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봐보세요. 당장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예, 당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정도는 되어야 희망이 있지라고 생각하는 조건이나 상황이 충족되지 않아도 하나님만 계시면 누구나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엘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비와 늦은 비가 애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이른비와 늦은 비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게요, 요엘서가 저 뒤에 있잖아요. 사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신명기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생기는 처음 그때 나온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들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는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린 빗물로 밭에 물을 댑니다. 세 번역으로 보는 거예요. 물을 댑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몸소 돌보시는 땅이고 주 당신의 하나님의 눈길이 해마다 정초부터 섣달 금은날까지 늘 보살펴 주시는 땅입니다. 당신들이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그의 명령들을 착실히 듣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면 주님께서 당신들 땅에 가을비와 봄비를 철달에 내려주시는, 가을비가 이른비고요, 봄비가 늦은 비예요. 네, 이건 하시죠. 가을비가 이른비고 봄비가 늦은 비예요. 이게 가을비가 파종을 할 때 하는 거예요. 늦은 비가 결실할 때 오는 비인 거예요. 철단을 내려주셔서 당신들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게 하실 것이며, 올리브 기름을 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올리브를 말한 거예요. 들에는 당신들의 가축이 먹을 풀을 자라게 하여 주실 것이며, 그래야 당신들은 배불리 먹고 살 것입니다. 당신들은 유혹을 받고 마음이 변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그 신들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당신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진노하셔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며 당신들은 밭에서 아무것도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들은 주님께서 주신 기름진 땅에서 순식간에 망할 것입니다. 실제로 망했죠. 기름진 땅인데 실제로 망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른비와 늦은비는 이스라엘에서는 한마디로 축복의 단비인 거예요. 축복의 단비. 이른비가 내려야 농사를 지을 준비를 하고 늦은비가 내려야 농작물이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엘서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셨기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라는 의미로 이해합니다. 근데 요엘서를 다시 띄워봐 주세요. 이 순서를 다시 봐보세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피를 내시되. 뭐가 먼저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셨어도 즐거워하시는데 그게 먼저가 아니고 뭐요?
하나님과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 즐거워하는 것이 되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늦은 비를 내리셨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니까 이른바 늦은 비가 내리는 거예요. 제가 말했지, 미국 생활이 그랬다니까요. 저는 이른 비도 늦은 비도 없었어요. 너무나도 세상에 이른 비 늦은 비가 사실 필요하지도 않았어요. 솔직히 마음속에 그냥 뭐요? 그냥 혼자 그냥 빨리 그냥 주님 부르시면 가고 싶었고. 근데 주님만 바라봤다고 돼 있죠. 다른 걸 바란 게 아니에요. 뭐 해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진짜 주님만 바라보면 깨달았어요. 그때 뭐요? 내가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뭐요? 이진바 늦은 비를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셔요. 때가 되면 생각지도 않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진짜로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불신과 회의, 부정적인 생각, 이게 나는 이제 안 돼, 혼자 사니까 안 돼, 뭐 때문에 안 돼, 뭐 때문에 안 돼, 하나씩 끝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뭐 하시겠지보다 하나님 그냥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10년 막직하시니까 나는 몰라, 솔직하니. 성경에 있으니까 뭐요? 이렇게 해달라고 때로는 해요. 근데 뭐요? 때로는 그게 다 기도대로 안 돼. 내 마음에 원했던 대로. 근데 뭐요? 그냥 하나님께 맡겼더니. 그리고 나는 주어진 대로 열심히 살았더니 뭐요? 하나님 때에 따라서 넉넉하게 됐죠. 적당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적당하게 해요. 적당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 너무 많이 내리면 뭐가 돼요? 홍수가 나요. 망해요. 여러분, 홍수가 나요. 너무 많이 내려도 안 돼요. 우리가 내리면 축복 막 해달죠. 너무 많이 받아서 멸망한 사람도 있어. 하나님 떠난 사람도 있어요. 적당히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당신의 소망이요,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예. 어떠한 상황에서든 믿음을 잃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무엇을 해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자꾸 이게 무엇 해준 것만으로 우리 자랑하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만 잊지 않는다면. 오늘 권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정말 제가 이야기하죠. 늘 은혜는 우리 거의 세부터 시작했나, 우리 믿음은. 자꾸 뭘 해줬기 때문이 아니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고백을 나눌 때 뭐 해줬기 때문으로 나눕니다. 사망 음침한 골짜기 바다입니다. 내 사랑하는 이들이 떠날 수 있고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뭐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더라는 거예요. 용하는 나의 목자시니 되게 부족한 모습.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왔는데 여러분 그 고백이 나와요? 여러분 그 고백 하시나? 해보세요. 진짜 해보세요. 여러분 믿음을 거기에 빗대보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졌는데 주 용하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한 모습이나 고백이 나오시냐고요. 진짜 그분 때문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상황이나 환경 때문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근데 자꾸 안 되니까 뭐예요? 아이고 맨날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그건 하나님 안 보는 거예요. 소망이 하나님 되신다고 하는데 자꾸 불평불만이요. 그러면 불평불만이면 소망이 이루어지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무엇을 해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하나만 잊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때에 알맞게 내려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맞으며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